예, 요한일서 1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원어 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괴로운 시간입니다. 예, 요한일서의 저자는 그 책의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요한이죠.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그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이제 형제가 있죠. 야고보가 있고, 예, 그 아버지는 세베대죠. 예, 세베대고 어머니는 살로메. 예, 형이 이제 야고보랑 같이 가버나움에서 어부로 살았죠.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랑 같이 그 고기잡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요. 예, 거기 그 어부로 살다가 이제 갈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제자가 된 그런 사람이죠. 예. 요한의 생애와 그 시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적어놨죠. 예, 6년경에 태어나서 100년경까지 살았다고 하고요. 예,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죠. 경이라는 거는. 예, 거의 어쨌든 90세는 넘긴 굉장히 장수한 거고요. 그래서 장수한 편이고요. 그래서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게 70년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 전쟁이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있는데요. 이게 로마랑 유대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때 그 전쟁 때문에 이제 에베소로 요한이 이주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30년 정도 거기에서 지내면서 이제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예. 이게 그 로마의 그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라고 그 장군과 그 아들 티투스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이제 진압을 하는 그런 일종의 반란이었죠. 그래서 진압을 하는데 예, 그 70년에 그 유대가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이 되죠. 그래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런 그 일이 있었죠. 예. 그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을 하다가 도중에 황제가 되죠. 그 로마의 이제 네로가 갑자기 죽고 전쟁 시작한 건 네로가 명령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로가 갑자기 죽으면서 로마가 큰 혼란에 휩싸이는데 그걸 이제 로마인들의 요청으로 베스파시우스가 이제 정리를 하러 가서 이렇게 그 추대를 받고 황제가 되죠. 그러니까 왕의 아들에 의해서 70년에 그 완성의 해에 성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것도 역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담은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에베소 활동은 이제 70년부터 죽을 때까지 100년 직병제까지 활동을 하죠. 그래서 30년 정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81년에서 96년의 치세가 있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 박해가 좀 극심했죠. 그래서 반모섬에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유배가 되기도 하고요. 요한의 그 서신들은 이제 그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지고요. 요한복음은 82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이제 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요한 서신의 기록에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요. 물론 이제 의견에 따라서는 91년에서 96년 사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은. 어쨌든 요한계시록도 서신 중에 하나죠. 요한 서신 중에 하나. 수신자는 그 소아시아 지역 그 불특정 다수의 그 교회들 그리고 이제 특정하지 않았어요. 수신자를.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서, 그래서 일반 서신이다라고 분류하고 있죠. 거기에 교회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편지예요. 그때, 이제, 에베소니까 같은 지역이죠. 사도 요한도. 그 지역에서 이제 교회들이 큰 시련을 겪어요. 박해도 있고, 또, 유대 쪽에서 온, 이스라엘 쪽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 그 암약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혼란을 겪고, 그러고 나서 이제 쓴 편지죠. 여기에 대한 단서를 이제 요한 1서 2장 19절에서 찾을 수가 있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이 있었고 그들을 이제 안정시키고 또 위무하고 그러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혼란을 야기했는데 그들이 이제 교회의 반대, 저항을 받아서 물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결국 이단을 물리치고 승리한 거예요. 교회가. 그걸 요한계시록에 또 주님이 들려주시죠.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죠. 물론 이제 바로 뒤에 다소 책망을 듣기는 하지만 어쨌든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아요. 물론 요한일서 편지 자체가 에베소 교회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그 관련돼서 그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준 편지니까, 이 내용도 역시 이제 그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요 내용을 이제 지금 이제 요한일서에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 후반부를 보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과 같은 맥락이죠. 너희가 강하고 이스피로스, 힘있고 강하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전반부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할 때 이스피로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그래서 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그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게 이제 강한 일이 되겠죠. 지금 요한의 편지는 이제 교회가 겪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쓴 거라는 그런 이제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 시대에 당대의 그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무리들의 활동이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이거는 전부 그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독자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하죠. 마지막 때라는 말이죠. 에스카토스 호라라고. 가장 마지막. 가장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가장 마지막 때. 성도의 가장 마지막 때는 십자가에 죽을 때죠. 그 땅끝이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너희가 죽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라,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가장 좋은 때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이게 가장 좋은 때.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매노 내주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말씀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함께 있는 거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함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일이 되죠.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죠. 흉악한 자, 호네로스예요. 악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흉악한 자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했지만 호포네로스란 말이에요. 흉악한 자일 수도 있고 흉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 흉악한 자, 흉악한 것, 악한 것. 예. 자, 그건 뒤에서 나오고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예. 그 악한 것들을 이겼다는 거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가 너희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게 우리 안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 오신, 그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게 호엠, 안에 있다, 안에 있는 이라는 거죠. 호 코스모스예요. 그 세상에 있는 자보다. 그러니까 그 코스모스라는 거는 세상을 뜻하는데, 이게 이것도 여기도 역시 이제 세상에 있는 자라고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호 코스모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 진리가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죠. 그 율법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 그러니까 악한 것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에베소 교회가 그 교회에 들어온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물론 에베소 교회라고 특정한 건 아니에요. 그 요한일서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요한일서의 수신자인 그 교회 그리고 성도가 교회에 들어온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곧 그들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모범적인 교회였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의 수고를 그리고 그 노력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뭐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들의 영향을 이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이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일서를 보면요. 사도 요한이 그들을 2장 18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죠.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을 하겠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요한일서를 또 살펴보면요. 그들이 그 이단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활한다라고 2장 22절에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부인한다라고 4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5장에도 나오고요. 또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다라고 하죠. 그러한 오해 이것들을 이제 그 요한이 이제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는 게 이제 요한 1서인 거예요. 또 그들은 이제 죄와 구원에 대해서도 잘못되게 가르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1장에서 2장 사이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대표적인 그 이단성을 가진 자가 그 당시에 그 이단성을 가진 자가 에베소에서 활동하는 게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게린투스. 그가 이제 게린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교부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뭐 이레니우스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주장을 보면은 이제 그 이단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적그리스도의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게린투스는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는 동정녀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거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리스도가 비둘기 모양으로 강림하셨다라고 이제 게린투스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전파하고 이적을 행했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예수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고난받고 부활했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이러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를 한 거죠. 아주 체계적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주님이시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게린투스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정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 그것도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요한이 이제 편지를 요한 1서만이 아니라 2서, 3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써서 교회에 준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4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과 4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1장 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그 이단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편지를 쓴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 영생, 조의 아이오니우스라고요. 아이오니우스, 영혼이죠. 그리고 이제 조의 생명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영생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헬라어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겠죠. 아이오니우스가 이제 이 형용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구약에서는 항상 영혼의 생명이에요. 명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의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그
최종적인 그 목적, 그 편지를 쓴 최종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성도에게 지금 그 요한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역사를 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허상이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허상을 벗어나면 영혼 속에 진짜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현실이 영혼 속에 있다. 영혼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참이 되는 거죠. 예, 생명이 참이니까 생명 아닌 것은 예, 거짓이 되는 거죠. 예, 참된 생명인가 아닌가 지금 이제 그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수시로 놓치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요. 역사를 사는데 우리는 이게 실제인 줄 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몰입을 해버려요. 이게 내 거지, 이게 진짜 내 거지 하면서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걸 뭐 놓치거나 또는 빼앗기거나 잃거나 했을 때 굉장히 속상해하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게 내 생명인 것처럼. 그게 진짜 생명 아닌데, 예. 이걸 우리가 수시로 놓쳐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 속만 가지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그게 진짜라는 그 영혼의 생명,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것과 함께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런 것들이 전부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해요. 수신자가 특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목회서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달리 일반적인 대상을 이제 대상을 수신자로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 그게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보통 서신서가 이제 우리가 다른 서신서를 보면 양식이 있잖아요. 인사말 있고, 그리고 본론 있고, 끝에 내린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일서는 그런 그 형식이 전혀 없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받는 자에 대한 그런 그 언급이라든가 수신자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문안 인사 이런 거 전부 생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신을 기록한 그 목적만 그것만 이제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 요한이 첫 번째로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과도 비슷해요. 구성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 요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죠. 예. 자, 앞에서 이제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영지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영지주의라는 게 체계화된 거는 2세기경이에요. 2세기경이라는 건 100년 이후죠. 100년 이후부터 200년 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요한의 생애가 이제 1세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세기, 예, 2세기에 이제 영지주의가 체계가 되는데, 근데 이제 전 영지주의라고 해서 1세기 중력부터 이제 그런 그 세력들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바울의 목회서신들 그리고 그 요한 1, 2, 3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 그리고 유다서 이런 것들이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들의 이제 어떤 그런 그 도전이나 그런 이제 폐해를 대해서 이제 그 대응하는 대적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쓰여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영지주의라는 말은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잖아요. 그노시스가 지식이에요. 영지가 그노시스죠. 그 지식.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온 말이죠. 영지주의는 그노시즘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하면 나스티시즘이라고도 해요. 여기에 이제 앞에 G라는 그노잖아요. GN 이렇게 이제 가는데 N을 빼면 G를 빼면은 이제 영어식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타시즘이라고 하고 그걸 그대로 살리면 헬라식으로 하면 이제 헬라식으로 해서 영어로
헬라식으로 한 영어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노시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해요. 예. 자, 그 영지주의의 주장을 보면은 보이는 것, 세상은 저급하고 무가치한 거라고 하죠. 그리고 오직 영만이 고귀하고 높은 차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차원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우리의 영혼이,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 갇혀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인데,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영적 세계로 복귀를 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 그 신적인 의지로부터 계시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사실은 복음의 진리인데, 예, 그걸 이제 뭔가 어렴풋하게 안 자들인 거죠. 뭔가가 필요하다는 건 인식한 거예요. 그 지식, 그걸 이제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영혼에 대한 굉장히 이제 육체를 배제하고 영혼을 높이는 그런 이원론적인, 헬라 이원론적인 그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예, 물질계와 영계를 이제 헬라의 이원론이 나눈단 말이에요. 그 사상을 기독교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예, 지금도 이제 여전해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헬라 철학을 기독교로 가져오는 일이 계속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 신약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단서를 자꾸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언어가 같으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자꾸 찾아요.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지적인 현상이 지금도 여전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지는 뭔가 특별한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지방에 따라, 인물에 따라서 많은 이제 체계가 다르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 예, 맞아요. 어렵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추구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헬라 철학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찾아내려고 하고 신학자들이 특히 이제 신약자들이 철학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요. 헬라 철학 쪽으로. 예. 그게 복음의 어떤 그런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기 전에는 조금 덜 완성된 상태에서, 이해된 상태에서 뭔가 나는 이거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또는 착각 이런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외부에서 나타나지만 내 안에서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듣고 깨달아요. 그러면은 나는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이단들은 알고 보면 진리에서 살짝 벗어난 이런저런 얼치기들이 여기저기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아는 거예요. 뭔가를 알아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이설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로 이제 체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의미도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그 주장, 오류, 요걸 이제 살펴보면요. 그들은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아까 얘기한 영지, 신비한 하나님의 지적인 비밀, 그거에 의해서, 그노시스에 의해서 획득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자연스럽게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단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게 가현설이잖아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예수라고 하는 한 뛰어난 인간에게 영적인 그리스도께서 세례시에 잠시 임했다가 십자가 선한전에 떠났다. 이게 케린투스의 주장이고요. 예.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악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혹하게 취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수도원 같은 데서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막 금식하고 오랫동안 그런 것들. 예. 그리고 물질계는 원래 악하니까 그 기존의 그 도덕 체계를 깨뜨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계는 악하니까 그 세계를 뭐 혼란스럽게 한다거나 또는 파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에서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그래서 다른 길로 이렇게 빗나가 버린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제 그들을 격려한 부분을 하나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자, 요한이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죠. 예. 이단에 대한 그 경계와 당부의 가르침을 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사랑하는 자들, 아가페토스죠. 예,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하나로 아는 자,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이 된 자. 히브리어는 야이드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예, 창세기 22장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요. 사랑하는 독자 야히드 아쉐르 아헤브예요. 아헤브 사랑이에요. 사랑하다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야히드 독자예요.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독자 야히드가 아가페토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네, 모노게네스 사랑 하나로 아는 자. 네.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올라 번제로 알라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레 올라예요.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위해서 샴이란 말이 있어요. 샴 거기로 알라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예. 히필 명령형 히필 명령형 그러니까 올라가게 하라예요. 그를 올라가게 하라. 지금 이삭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죠. 번제를 위해서 거기 올라가게 하라.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라라고 하죠. 예. 이게 하나님이 주님에게 하시는 일인 거죠. 내가 내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할 거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로 바쳐지는 아들인 거예요.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아들은 번제로 바쳐지는 아들. 예. 그게 성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사랑이고 사랑을 아는 자고 그리고 내 사랑이 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아가페토스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아가페레, 그 하나라는 걸 아는 자가 모노게네스인 거예요. 그를 이제 야히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보이는 것을 주셨어요. 예. 그들이 말하는 그 물질계라는 것, 육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인생은 전부 육체 속에 가두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체를 비롯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육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육에 갇히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영을 지향한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할게요. 자, 그렇지만은 그 육을 악하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영을 알기 위한 교부제로 육을 주셨단 말이에요. 선의 재료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선한데 그들은 전부를 보지 못하고 일부를 본 거란 말이에요. 예. 자, 물론 육이 무익한 건 맞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죠. 예. 무익하다라고 하는데 오펠레오라고 해요. 유익하다란 말인데 우오펠레오라고 해요. 그러면 유익하지 않다, 무익하다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데이스라는 부정어가 또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다 이 부정어인데 우데이스 하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이에요. 우리말에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예. 근데 헬라어는 이중부정은 강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우매라고 해요. 이중부정이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라고 해요. 예. 자,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죠. 앞에서. 요런 구절이 있으니까 예, 그 이단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영지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길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식의 오해가 영지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했을 때 나를이라는 말이 이게 잘못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이스 에고예요. 변형이 돼가지고 에이스 MA인데 원형은 에고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가 되는 거죠. 에이스 인투잖아요, 영어에. 내 안에서 내 안이니까 그리스도 안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나를 믿는다라고 했죠. 성경 번역자가 오해한 걸 예, 그 이단들도 똑같이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무릇 파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좌우의 분사형이에요. 존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모든 산자예요. 파스 존 모든 산자 그리고 피스티온이 나와요. 믿는 자 예. 피스티오의 이제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파스에 걸려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산자 그리고 모든 믿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해요. 예. 영원히도 에이스호 아이온이에요. 아까 예,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라고 했잖아요. 명사. 예. 그 호 아이온이 이제 명사예요. 그리고 이제 전치사랑 붙어서 영원히라고 이제 부사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영원 안에서란 말이에요. 인투. 영원 안에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도 아포드네스코예요. 네, 드네스코가 다나토스, 명사가 다나토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 안에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은 더 이상 안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단순히 목숨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 제대로 안 믿으면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겠냔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바로 앞에서 예,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사실 이 구절도 또 오해하죠. 예.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목숨 이게 죽어도 살아난다, 부활한다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 부활시켜 주시니까 1차원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구절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이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한 것으로 신학자들이 말을 해요. 사도들은 그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사도들은 영지주의 자체보다도 어떤 이단보다도 성경 자체, 믿음 자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를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신학자들의 해석이 워낙 그렇게 많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사도들이 그런 분석을 하고 있냐? 그런 분석 안 하고 있죠. 그냥 그 오해한 자들에 대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고 적그리스도라고 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성경 자체, 믿음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오해를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율법주의의 그 옛성전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곧장 올바르고 분명한 진리의 지평으로 나아가나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 율법주의의 옛성전에 있을 때부터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죠. 도의 초보 때, 그때는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보고,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책으로 보였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허벅지 찔러가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금했어요. 그러면 잘하는 건 줄 알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법에 어긋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건 영이로구나를 눈을 뜨게 됐단 말이에요. 진리에 눈을 떴어요.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영과 육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와요. 그런데 빠져나와서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해를 얻으려고 애를 써요. 그 과정에서 뭔가 진리를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달은 몇 가지 영과 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잠깐 자유와 우월감을 맛보기도 해요. 그때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나는 자유다. 이제 나는 다 됐다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단이나 영지주의나 우리나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구분할, 신학자들은 구분을 했지만, 우리는 이게 내 얘기라는 것만 집중해서, 그걸 놓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와서 온전한 진리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영지주의도 있고 이단들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지주의고 내가 이단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많은 오류를 범하죠. 그리고 야단도 맞고 혼도 나죠.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도 있고 이단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걸 가지고 또 뭐 이단들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성도라는 존재는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 하나님과 나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거고 그 모습 속에 온갖 이단들의 모습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니까요. 결국 내 모습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에이스 에메. 내 안에서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는 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스 십자가. 스타우로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에이스 에메. 내 안이란 말.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안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성경에서도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은 에이스 에메. 내 안 하면은 그거는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라고 하면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십자가 아니라는 걸 떠올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따뜻하고 평화로운 주님 품 이걸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단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지. 예.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 자, 우리 성경에서도 제대로 번역해 놓지 않았는데 이 역사 속 인간들의 그 모든 하나님 오해는 에이스 에메란 그리스도 안에 요걸 놓칠 때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십자가 아니라는 거. 네, 그걸로 바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 에이스 에메가 십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분명하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로 모든 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지도 나오고 이단도 나오고 요거 모르면 헷갈리면 예, 그걸 분명하게 알면 예. 그러면은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주님 아니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많은 사설과 이론이 있지만은 예. 에이스 그리스도냐, 에이스 십자가냐, 예. 그게 아니냐, 그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이스 십자가라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예요. 이것만 이제 내가 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든 영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다를 바가 없는데.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만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간에 하나님과 나만 있고 문제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 다른 사건, 다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전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참뜻, 말씀의 참뜻, 진리는 곧 사랑이죠. 사랑을 깨닫는 거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지어 가시려는 그 사랑, 그걸 깨닫는 거죠. 자, 요한 사도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하죠. 영, 푸뉴마란 말이에요. 푸뉴마는 말씀으로 치안에서 읽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그가 가진 누군가가 가진 그 말씀, 그걸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였나, 말씀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냐, 요걸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분별하라.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는 탈락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고 했어요. 입증하고 재련하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바한이라고 합니다. 바한이라고 해요. 바한.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놈이 저거 거짓 영인지 그 사단의 영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거 구분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나에게서 나오는 그 말이 진리의 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지를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X란 말이에요. 에크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지를 분별하라, 시험하라, 입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에크데오스란 말이에요. 에크호데오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뭐 영혼이 나오겠어요? 영이 나오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제대로 나왔나. 그래서 나오죠. 바로 답이 나오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푸시도 프로페테스예요. 푸시도 프로페테스.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주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9장 1절 전반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참말, 알레테이아, 참을 말하고, 그리고 거짓말, 푸시도마이,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그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온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요. 왜요? 내가 어디에 있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에이스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고 참말한다.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구호사전에 나오는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싶어도 진리를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짓말이라는 거, 거짓이라는 거. 거짓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늘에 참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걸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은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참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늘의 그 진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란 거죠. 그렇지만 진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참을 가르치는 교육의 재료니까 선한 거죠. 그걸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악하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통해서 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이란 말이에요. 구원이고 영생이란 말이죠. 근데 거짓을 거짓 그대로 보게 되면 거기에 머물면 그걸 악이라고 하고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거. 그리고 그 거짓, 참을 알라고 준 그 거짓을 진짜로 오해해버리면 나는 참말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세상, 나란 말이에요. 나에게서 나온다니까요. 거짓말이. 그걸 땅에 갇혔다? 지옥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에 갇혔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참을 알면, 진리를 알면 은혜를 알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데 참을 모르고 거짓에 머물면 모든 걸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게 되죠. 그때 내가 겪는 것들은 선하게 두 마음을 통과해서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지어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때 나는 선, 악으로 나누어서 보는 게 되는 거고 그럼 나는 거짓을 참으로 오해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 희로애락의 감정에서 세분화가 되면 오욕칠정도 나오고 108번뇌도 나오고 또 다양하게 나와요. 그게 전부 선하게 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고 그걸 거짓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참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들, 그걸 보이는 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거짓으로 받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엔 크리스토스. 그래서 나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아까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육체로 오셨대요. 엔 사르크스. 육체 안에. 사르크스, 육체죠. 육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육체 안인데 이 사르크스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 안으로 오시는 걸 말한다고 이제 보는 이도 있지만은
그런, 그 모든이란 말도 없는 거고, 또 그냥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님의 성육신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자, 이 구절은 아까 영지주의의 이론 중에서 가현설이 나왔었죠? 도케티즘. 그걸 반박하는 구절인 거예요. 예. 가현설이 아까 뭐였어요? 이 가현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 안 했군요. 지금 하겠습니다. 예, 가현설. 이게 이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도스티즘이라고 이제 뭐 굉장히 발음이 어려워요. 자, 이게 이 도케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예요. 보인다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는 건 환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가 죽고 부활하는 거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성만 부각시키고 인성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그런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그런 그 내용도 적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분의 그 육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그렇게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호몰로게어예요. 시인한단 말이. 이게 이제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그리고 선언하다, 그리고 찬송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찬미하다, 칭찬하다. 자, 70인역에서 이 호몰로게오가 야다라는 말, 여기 이제 알다라는 뜻의 야다는 아니에요. 다른 글자인데 발음은 같아요. 야다라는 말이 역어로 쓰여요. 70인역에서 이게 던지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요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자, 호몰로게오란 말 자체도 호모, 같은 로게오,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 요걸 성경에서 입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죠. 시편에서. 그게 그 아들을 주요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 왜? 내 입에서 그분과 같은 말, 같은 영이 나오고 있으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 아들을 주요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찬양한다는 건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알았고 그래서 더 이상 희생제사 드리지 않을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푸뉴마와 알레테이아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다는 말은 프로스퀴네오예요. 프로스퀴네오가 이게 퀴네오라는 말,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퀴네오라는 말이 나왔는데 퀴네오가 입맞추다는 말.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게 예배라는 거. 같은 말 하는 거. 그러니까 영과 진리,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참된 입맞춤,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떤 형식을 우리가 흔히 떠올리잖아요. 진짜 예배는 그게 아니라 그걸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진짜 예배는 그 진리, 하나님의 참뜻,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사랑, 그걸 깨닫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입맞춤이라고 하고 그걸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죠. 자, 주님과 같은 말을 하지 않는 자,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참된 예배 진리의 입맞춤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형식을 잘 갖추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그 참뜻, 그걸 말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거는 진리 입맞춤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거죠. 그걸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그 아주 무시무시한 악당 적그리스도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 거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은 전부 내 안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어떤 강력한 세력을 가진 그 악당이 아니라, 자, 근데 그 악당이라고 해도 죄인 중에 괴수는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못 알아먹으면 진리신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 거고, 내가 그 적그리스도의 그 영,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하죠. 오리라고 하는데 미래의 어떤 날에 적그리스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재형이란 말이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진리가 아니라 율법을 말하고 있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세상에 있다. 현재형이란 말이죠. 벌써 세상에 있다. 세상, 호코스모스,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 밖에서 소문으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화되는 복음인 거예요. 내가 이런 성경 진리를 안다라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해도 내 안에서 그 십자가가 실제화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 그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건 전부 소문인 거고 그리고 성경에 이러한 저러한 내용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많이 알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 아는 것까지도 그걸 알기만 해서는 그건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지주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실제가 된다면은 그거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에이스엠, 주님 안에, 십자가 안에. 자,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있고 일상에 주시는 그 모든 말씀도 그 은혜 하나로 깨달아지네요.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한다면 이게 복음이 되는 거고 진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입맞춤을 하는 거고 예배를 하는 일이 되죠. 같은 말씀을 하는 게 그몰록이요. 그 에이스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나도 달려서 죽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결국 모든 이단은 그리스도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문으로 들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여전히 그저 있는 거예요. 그저 갇혀 있는 거라니까. 통의 땅지 감옥. 세상에 갇힌 지옥이 되는 거죠. 그게 내 안이기 때문에 그걸 인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본은 결국 진리가 아니라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나의 그 두 마음이 중심이 돼서 판단하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그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데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나온 게 아니라 조금 나온 걸 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가야 할 40년 광야길이 있는데 나는 다 왔다라고 오해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 됐다, 다 안다. 이게 우리 안에 그 영지주의고 이단이란 말이죠. 그걸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돌아보시면 아마도
과거의 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깨닫고 많이 자랐을 거예요. 과거의 어떤 시점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지만은 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전히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이 시점을 돌아보면은 그러할 것이고 그러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내가 다 됐다, 완성됐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 순간에 이제 예, 다른 끝이 다른 그러한 자들이 되는 거죠. 예,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다고 했어요. 항상 내가 문제인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4절.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예.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죠. 이게 성도의 실존인 거예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탈라이포로스, 안드로포스. 예, 비참한 사람이다. 예, 괴로움받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성도만이 아니라 성도 이전의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 예, 인간을 에노시라고, 아담이라고도 하지만 에노시라고도 해요. 에노시라는 말은 아나시에서 온 말이에요. 아나시, 병들다, 고칠 수 없는, 지독하게 악한, 슬픈, 비참한, 아주 병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에노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이렇다. 그래서 에노시다. 예,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본질, 원래 병들고 비참한 존재. 병들었다는 거는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 에노시라는 말을 쓰게 하셨잖아요. 그 쓰게 하신 그 인간의 그 호칭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인간의 어떤 속성이, 존재의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사망의 몸이래요. 예. 호소마호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의 몸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죽지 않는 그 불가능한 존재. 여전히 왜 죽고만 있지? 완전한 죽음에 이르지 못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가능을 깨닫고 두 손을 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나 믿음 없네요. 나는 안 되네요를 깨닫고 항복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예,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야단을 치시죠. 예,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작은 자.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청을 하죠. 어떤 자가. 예, 그에게 긍휼이 임하는 거랍니다. 그 긍휼을 받는 거지. 우리가 나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원래 믿음이 없어요. 없는 게 맞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값없이 주시는 그 긍휼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존재인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사는 존재지, 예, 내가 믿음을 키워서 구원에 이른 존재가 전혀 아니란 말이죠. 예, 거기에서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서 찬송이 나오는데, 바울에게서 곧바로 찬송이 나와요. 누가 나를 구원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명사 문장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카리스, 은혜예요. 은혜.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소리치는 거예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 은혜. 네, 이거 찬송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오직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죽음을 소망하는 자, 그를 사망의 몸, 호소마, 다나토스의 몸이라고 하는 거고, 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디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이런 뜻이죠. 그를 통하여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오는 거죠. 디아죠. 예.
이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새로운 생명, 영혼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직 그에게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죠.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해요. 아나, 위로, 예, 시스템이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우뚝 선다. 예, 하늘로 서는 거예요. 십자가로 서는 거예요. 십자가로 서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십자가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 죽는 게 부활인 거예요. 예. 자, 하박국서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예. 주의 일, 부활이에요. 주의 일은 뭐예요? 소문을 듣고 놀랐는데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라고 하는데 주의 일은 포괄인데 주의 일은 앞에서 나와 있어요. 네, 사나운 갈대아인들을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는 일인 거예요. 네, 사나운 갈대아인, 네, 바벨론이죠. 갈대아. 네. 자, 그러니까 죽여서 살리는 일인 거죠. 주의 일은 항상 하나님 나라라는 재창조란 말이죠. 재창조는 첫 창조를 부수는 일이에요. 부수고 그 바탕에서 새롭게 세우는 것. 이게 재창조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죽여서 살리시는 거예요. 요거를 부응케 하세요. 예. 요게 부응하게 하세요. 요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아나스타시스. 요게 주의 일인 거예요. 예. 그 부응하게 하세요. 부응하게 하세요는, 하옵소서는 하야라는 동사인데요. 요거는 이제 살다. 요게 하이라는 말이 있었죠. 살아있는. 예, 거기에 동사형이에요. 예, 그게 이제 PL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하이예후라고 하는데, 예, 강한 청운이 있어요. 청원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살게 해주세요. 무엇을? 주님의 일, 심판, 죽여서 살리는 그 일, 그걸 반드시 존재하게 해주세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갈대아인들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죽여서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란 말이죠.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박국이 깨달은 거라고. 자, 그러니까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믿음의 주이신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십자가를 소망할 때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아가페토스라고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 하박국이라고 해요. 하박국. 예. 하바쿠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포옹하는 자. 예. 예, 하바크라는 말을 썼어요. 포옹하다, 그러한. 예. 하박국 선지자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하죠. 예, 소문은 쉐마예요. 그리고 들었다는 말은 샤마예요. 예. 쉐마를 샤마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에서 볼 수 있듯이 또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의 쉐마예요. 당신의 쉐마. 이게 이제 2인칭 남성 단수가 쉐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쉐마인데 이걸 이제 소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일단은 쉐마라고 그냥 할게요. 자, 근데 당신의 쉐마인데 지금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주께 대한 소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께 대한 소문과 주의 소문은 완전히 달라요. 예. 자, 그러니까 일단 쉐마를 봐요. 이게 샤마에서 온 말이죠. 샤마가 동사예요. 듣다는 말이에요. 듣는다는데 쉐마는 소문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지만 이 쉐마는 샤마한 것이죠. 샤마의 명사니까. 그러니까 듣게 해주신 것. 듣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거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네.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샤마나 쉐마나 글자를 보면요. 똑같아요. 그죠? 밑에 모음만 달라요. 이게
파자를 하면요. 쉰, 맴, 아인이에요. 쉰, 맴, 셈이죠. 분석된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인, 눈이란 말이에요. 본다는 거예요. 보라오. 진리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본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런 신이 있다는데 믿으면 복 주고 천국도 보내준다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야래. 이 야래도 또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레위기 19장 30절을 보면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야래예요. 귀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32절 후반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이게 두려워하다는 뜻은 아니죠. 마냥 두려워하다. 두려워서 벌벌 떨어 내 앞에서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는 일이 되는 거죠. 성소는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나를 귀히 대접해 주는 거죠. 성소 자체를. 내가 하나님의 성소니까. 예. 내 안에 참 하나님을 또 모시는 일이 되는 거죠. 예. 그게 가장 귀한 거니까. 그러니까 성소를 귀하게 여긴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아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어요.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조회, 생명이고 아까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나를 믿는 자는 요게 또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에이스 M이에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는 자. 에이스 M이에요. 네, 내 안에서, 네. 내 안에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칸이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앞에 접속사가. 칸은 카이라는 말, 여기 그리고잖아요. 카이가. 그리고 애안이 이제 if예요. 영어에. 만약 뭐뭐라면.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칸 아포드네스코, 죽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는다면 가정법이 이제 아포드네스코가 가정법으로 쓰였어요. 만약에 죽는다면인데 이게 미래나 현재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죽었다면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었고 그 죽은 자 죽었기 가정법 if니까 죽었다면 너는 이미 죽은 자인데 죽었다면 자오가 되는 거죠. 예. 자오의 미래형이에요.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게 if라서 조건을 말하는 것 같지만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라고 했죠. 내 안에서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너는 살 것이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자, 근데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했죠. 예.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 죽음조차도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는 장면을 보여주셨죠. 예. 그게 우리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날로 칼의 입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완전히 죽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죽여서 살리시는 은혜를 받는 땅끝이란 말이죠.
그 땅끝에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땅끝이 되고 그 땅끝이 됨으로써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죽여서 살리시는가를 목격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고 그 증인이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증인만이 찬송하는 거예요.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자, 증인. 그 증인은 땅끝의 증인이에요. 땅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나의 죽음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죽은 자만이 증인이고 그만이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를 줬는데 그 편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자, 그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배워갈 텐데 앞으로 몇 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셨지만 더욱더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시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